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러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이 요나를 참으시고 그 요나를 돌이키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고 또 니느웨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고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자 요나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요나가 보이는 태도가 우리가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전후 사정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곳이라고 요나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봐, 하나님이 망해야 마땅할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건지실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른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주장하기도 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니느웨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지만 망해야 할 니느웨에 주어지는 것은 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두고 볼 수 없었냐,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없었느냐. 차라리 그들이 용서받는 것, 그거 보는 바에야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고 싶은 게 뭐냐, 그 니느웨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성읍을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의 입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요나의 입장이란 게 있는데 요나가 왜 도망갔는지 요나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요나가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물으실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좀 요나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요나의 입장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설마 했다는 거예요. 혹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마 했지만 정말 그러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 태도가 옳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십니다. 4절이 그렇죠. 4절이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게 너를 정말로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는 일 맞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망해야 될 나라는 망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그래야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평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뿐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일은 이 성읍이 망하는 것을 내가 꼭 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도 이게 금방기에 망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니느웨가 어떤 식으로도 잘못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도 이 니느웨를 보라실 게 틀림없다. 좀 기다리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망하는 게 틀림없으니까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다리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또 하는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아니 내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씀, 이 수고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니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도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주를 위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죠. 하나님 그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십니까? 그 믿음이라는 미명 안에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따라서 예쓰고 또 수고한다 할 때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뭘 위해서 수고하는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지, 여러분 이걸 늘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성읍 동쪽에 앉아있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요나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모르고 이게 지금 다시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요나를 좀 떠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6절이 그것입니다. 6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박뭉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고,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뭉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시들게도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여서 괴롭게도 하시는, 요나를 위하여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절대로 우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요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박눌콘도 갑자기 자라게 하시고, 또 벌레도 준비하셔서 갑자기 또 그렇게 되게 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요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화내고 있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 요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눈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요나는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를 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망해야 된다 이러면서 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박능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능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실은 이 요나는 이 해로 인해서, 이 뜨거운 이 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줄 알아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부터 지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 그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늘로 인해서는 뭘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자라난 이 박능쿨로 인해서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기뻐하고 있는,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이렇게 보면 요나는 화는 잘 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웃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우리 요나서를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데, 요나가 지금 언제 지금 활짝 지금 너무 얼굴이 환하게 폈습니까? 이 박능쿨로 인해서는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게 뭡니까?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초막을 지었지만 그 초막의 그늘이 자기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박능쿨로 인해서는 크게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를 위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실로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실로 우리를 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가 이게 얼마나 만족스러우냐면, 이 하룻밤에 이렇게 나서 자기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해서 이 괴로움을 면하게 해준 이 박능쿨에서 얼마나 참 만족했냐면, 이 박능쿨이 시들게 되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박능쿨이 얼마나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시켰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박능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 요나가 이 박능쿨이 시들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 박능쿨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시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죠. 이게 이 박능쿨로 인해서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럴 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화내는 게 옳죠. 이게 성내어 죽기까지 할더라도 맞다, 옳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그만큼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 초막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의 방식입니다. 이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 나한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능쿨로 왜 하느냐? 이 박능쿨이 나한테 얼마나 참 도움이 됐는데, 박능쿨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했는데, 그러니까 이 박능쿨 때문에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한테 중요한 거, 내한테 귀한 거, 그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우리가 볼 때는 그 별거 아닌데 그거 깨졌다고 그거 만졌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거 안, 자기한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성내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그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그게 네한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11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 니느웨, 가축도 많이 있는 이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뭐 잘못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나에게 중요하고 또 아무리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지라도 박능쿨과
12만 명의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질문하고 이제 이 요나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답이 여러분 우리한테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요나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12만 명의 사람들보다는 박능쿨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와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은 결국은 뭘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못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뭘 수 없다고요? 절대로 화를 내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네 뜻과 나의 뜻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 질문을 통해서 요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니느웨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에게 주어지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1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은혜를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 아느냐? 그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게 은혜로 사는 거다. 주의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뜻을 쫓으며 사는 것, 그게 너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 이방인, 세리는 불신자와 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뭐는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고요. 이거 하나님 모르더라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사랑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지 않죠. 상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건 자기 사랑의 확장이죠. 달리 표현하면 이거는 확장된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만약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진정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이 요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는 박능쿨로 인해서는 크게 기뻐했다가 또 박능쿨로 인해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 이런 거지.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기뻤다가 환경에 따라서 화냈다가 이런 사람이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너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냐? 너를 진짜 평안케 하는 게 뭐냐 아냐? 너희를 향한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 믿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믿는 능력, 여러분 이걸 어떻게 확인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믿음, 여러분 이건 모든 걸 여러분 압도해버립니다. 뭐까지 압도하냐? 이성도 압도해버리고요, 양심도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능쿨은 아깝지만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결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어떡하라고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믿음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의 뜻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는 거예요. 내 뜻이 나를 살린 것도 아니고 내 뜻이 나를 영원토록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믿음,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누리는 겁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나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더라도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초연합니다. 초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어디 얽매이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안달하지 않습니다. 초연합니다. 여러분, 누가 초연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들이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어디에 자꾸 빠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자기가 제일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역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남한테는 막 하나님 은혜를 뻥뻥 잘 내주시고 나한테는 얼마나 인색하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뭡니까? 스스로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 중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게, 이걸 믿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어디로 두게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두게 하지 않고 상대방에 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주께서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박농쿨 하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보다 나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따라 살기보다는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생각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가 삼으려고 하고 더 많은 박농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믿음의 능력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혹시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족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 산 우리들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은혜를 따라 살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쁨이며 능력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살게 됐는데 그 은혜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하여 사니까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좋으면 너무 좋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틀린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가 막 그죠? 저런 사람이 은혜를 왜 받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나를 구원하셔서 은혜로 여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인 거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여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얽매여 있습니까? 어디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막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았을 뿐 아니라 이 은혜로 따라서 사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능력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은혜로 살았다면 그걸 믿는다면 오늘도 은혜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내가 너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따라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사는 이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좀 빨리 거의 좀 끝나고 있지 않나, 이런 뭐 좀 소망이 섞인 그런 바람들이 커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에 더욱 여러분, 이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전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와 교회로 새로워지는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세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어려움이 지난 이후에 상황만 그렇게 바뀌어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 모이는 그런 형식적인 상황적인 회복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를 위하여 사는 중심으로 바뀌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미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